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복은 누구나 다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복이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함, 번창, 풍성함 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풍성함과 또한 형통함은 누가 준다고 믿었을까요? 미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런 풍성함, 또한 복, 이런 것을 자신들이 믿는 미신들이 준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한자어도 보면 신에게 술이 가득한 그 술을 항아리를 신에게 드리면서 비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복이란 뭔가 신에게 비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흥망흥쇠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외부로부터 오는 걸까요? 아니면 내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주술을 하고 점을 보고 또한 고사를 지는 이유가 외부에 있는 미신이 나에게 복을 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미신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가 합니다. 궁수로 인간들에게 복을 주든지 화를 주든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주든지 복을 주든지 하는 분임을 거부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이고 또한 그가 불렀던 발람이라는 주술자도 그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모압 왕의 족속은 원래는 롯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 있는데 큰 딸이 낳은 자손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족속이 암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자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모압은 금오수라는 신을 섬겼고 암몬은 밀곰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저희들 생각에 모압 사람들은 금오수라는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들의 금오수 신에게 빌고 또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화를 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던 주술자 발람을 불러옵니다. 또한 발람을 보면 그가 섬겼던 다른 미신들을 의지해서 저주하려고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이 주술자 발람이 인간에게 화를 또한 복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화를 내리고 또한 저주하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의 이름으로 화를 저주를 하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술사 발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는 발락의 고용을 받아서 세 차례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엉뚱하게도 세 번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만 해줬습니다. 따라서 이 발람이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그러나 그의 입을 막으시고 축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의 입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라. 저주를 기다리고 있는 발락에 와서 발람은 지금 열심히 축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축복하고 있을까요? 이렇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홀로 살고 또한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 것이 복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 중에서 떼어졌다, 분리되었다. 그래서 그들 중과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락에 속한 모아 족속이나 발람에 속한 아람 족속이 들으면 발람의 그 말은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그런 백성들 중에서, 민족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해서 떼어놨다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그런 복을 주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민족이 들으면 왜 내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민족, 이스라엘 족속을 선택해 주신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복이 있는지 다시 말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특글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당시 이스라엘의 수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 첫 번째 이유도 이 수가 대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이슈를 통해서 그들의 수가 이렇게 번창하게 된 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복 받은 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번성하는 그런 복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을 합니다. 민수기서 2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노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노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하나님이 발람의 입술을 사용해서 축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발람은 지금 축복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뭐라고 하는 걸까요?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나오게 된 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며 아무도 너희를 해할 수 없은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어마어마한 복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동안은 그들은 어떤 백성이 복되다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 자신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애굽 민족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복받은 그 백성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복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대신에 어느 백성이 복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들 위해 군림하고 있는, 잘 살고 있는 애국 민족들이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후에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을 다 재앙으로 치고 그들을 출애굽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느 백성이 복되다가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편이 대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을 백성이 된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가 복된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복된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깁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여전히 선택받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백성이 되도록 계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나오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이 복되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저들이 복된 사람들인 줄 저를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는 것이 복일까요? 구약시대 때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유독 이스라엘 자손들, 아브라함 자손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참 그들이 선택받은 것이 복되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선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도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선택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미 선택했다는 것일까요?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언제 누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선택해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복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생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몇 명이나 의인으로 태어나고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 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먼저 생각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던 겁니다. 저 인간들을 어떻게 처벌할까? 어떻게 심판할까?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로 만들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답니다. 따라서 이 선택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선택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아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이 참 복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10대 아이가 있었는데 이미 범죄를 저질러서 소년원에 벌써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대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앳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범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이였는데, 근데 벌써 그 마음속에는 악을 즐겨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된지는 이 아이가 범죄자의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보고 배운 것은 부모가 범죄하는 것만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아이가 커서 장래 꿈이 무엇일까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갱단의 멤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0대가 되었을 때 갱단에 가입하고 싶다고 했다 합니다. 근데 갱단이 아무나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갱단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갱단에 충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갱단이 요구하는 그런 능력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이가 갱단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뭘 보였을까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다가 아무런 무고한 여자아이를 총으로 쐈습니다. 그리고 상해를 냈습니다. 갱단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갱단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참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누군가 나를 선택해 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많은 경우 좋은 이유 때문에 선택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이유에서 선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선택해 준 거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좋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했던 직장에서 여러분이 자격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을 선택해 준 거 좋은 겁니다. 승진의 기회에 대했을 때 승진할 수도 선택해 준 것도 좋은 겁니다. 가장 좋고 가장 좋은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상품을 위에 내 이름을 대는데 상품이 당첨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로또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선택하신 겁니다. 따라서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늘에서 선택하실까? 저들 늘 감격해야 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저들 늘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민수기 24장 5절 7절에서는 세 번째 그의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망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지금 모압 평지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외적으로 보면 이 메마른 땅에 천막을 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발람의 이슈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마치 물된 동산 같고 풀이 파릇파릇 솟아오기 올라서 보기 좋은 골짜기 같이 그렇게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번창할 거다, 그래서 복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예언대로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얼마나 그들이 번창인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7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한 뷰가 나올 거다 예언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신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나올 거다. 그래서 다윗 시대의 번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메시아신 예수님에서 번창할 거다. 그렇게 복이 있을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말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일까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했을 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홍해가 그들을 막고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그들을 쫓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려서 그들을 안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복들이 가득 찰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 복될까요? 가끔씩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기준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자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이 평안한 말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데 왜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보이면서 복이 나에게 없는 것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복들을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필요한 복들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신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복을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옛날에 복을 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 보면 축복 대성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복 받아라 하면서 하면 저 기복 신앙이라고 하면서 저는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복 주세요라는 말을 하라 안 했으면 좀 고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권사님 복 주세요. 주사님 복 주세요. 저는 계속 그렇게 복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복은 내 내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들이 복 달라고 딱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사는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복 달라고 하시듯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면서 살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복이 넘치고 여러분 가정에도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유명한 영화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회사가 없는 것 같은데 회사의 설립자였던 메어라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친구와 싸우고 친구한테 맞아서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어머니한테 친구 욕을 해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산에 들어가서 너 한번 실컷 친구 욕을 해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 메어라는 이 친구가 나쁜 놈, 이 못난 놈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쳤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서 메아리가 들려왔답니다. 이 나쁜 놈, 그렇게 하면서 메아리가 더 10배로 이렇게 커져서 오는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는 너 한번 축복의 말을 해주라. 하나님들을 축복한다. 그렇게 외쳐해라 해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들을 축복한다 했더니 메아리로서 자신에게 마치 하나님들을 축복한다. 그렇게 들렸답니다. 따라서 이것을
때문에 교훈을 얻답니다. 내가 한번 남을 축복하면 10배로 축복을 받고 내가 저주하면 10배로 저주를 받는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이웃의 가정에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득해서 그 복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